민수기 30장 여호와께 서원한 것.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찾아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30장 서원에 대한 규례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서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서원이란 여호와를 대상으로 약속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아멘. 본문 2절에 서원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그 서원을 완전히 깨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한 것은 반드시 그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서원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서원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금식이나 부부관계를 금하는 것들을 비롯하여 재물이나 기타 여호와를 대상으로 한 모든 약속들은 파약하지 말고 지키도록 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본문 3절에 5절에서는 나이가 어린 여자의 서원이 있습니다.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년 여자가 아버지 집에서 서원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듣고 묵인하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화시켜야 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하나님에 의해 인정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또한 본문 6절에 8절에서는 결혼한 여자의 서원입니다. 결혼한 여자는 비록 결혼 전에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서원이라 해도 남편의 뜻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의무를 복종으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질서의 파기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관계의 조화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고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서원의 바른 규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서원의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라고 전도서 5장 6절에서는 성경의 증거 속에서 명백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때문에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로도 파약되어서는 깨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또 홀로 된 여자의 서원입니다. 과부라든가 이혼당한 여자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책임질 권위자가 없는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했듯이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정말 의로운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즉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 대한 약속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서원과 남편의 서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서원이나 서약에 대한 남편으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내된 자들은 반드시 남편과의 합의에 따라서 서원이나 서약을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아멘. 남편이 아내의 서원한 일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이 서원은 유효하며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길을 바로 이해하여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민수기 31장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서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히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긴과 스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느라. 그들이 살은 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형제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군대가 이기고 돌아오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동, 철과 주석과 납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한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전립군 분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그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적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임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들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아멘. 민수기 31장 강에 들어갑니다. 31장 1절에 12절에서 미디안에 대한 보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미디안 백성을 전멸시키게 하심으로 가나안 정복의 기원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을 유혹하여 바알부올의 엉뚱한 우상숭배에 끌어들인 악을 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은 24,000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미디안을 진멸시키려는 여호와의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을 유혹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고 타락한 영적 부패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징벌하실 때 그 죄인이 범한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의인들에게 미칠 악한 영향을 방지 위해서도 징벌하십니다. 또한 미디안은 음란과 우상숭배를 통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더럽혔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범한 여호와의 원수에게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무시하는 자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진멸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신성을 지키는 군사들입니다. 성도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복수는 범인을 재판함으로써 살인에 보복하다는 그 부정 따위에 대한 정의의 보복을 의미하고 공식적인 복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한을 품다 같은 개인적인 복수의 뜻으로도 쓰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물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을 지키는 군사들이지만 성도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수한다고 우리가 다 심판하고 우리가 그걸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갚는 게 더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지키는 군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아멘.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끊을 것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때로 절단이 요구됩니다. 절단의 아픔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13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싸움에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군대 장관들을 영접하러 나갔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노를 바랬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을 비록 동족이라 하더라도 용서 없이 죽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멘. 즉 죄의 근원은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고 들이둥실하게 이끌고 가다가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그리고 그 죄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더 범죄하게 되는 어려운 요인들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그들을 명하여 아이들 중에 남자와 여자들 중에서는 처녀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죽이게 했습니다. 즉 배교의 의염도 뿌리를 뽑아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모든 것은 사탄적이기 때문에 제거하되 신속히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죄로 이끄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찾아내어서 그것은 깨끗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정결케 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끊을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이로 인해 엄청난 인생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은 믿음을 보여주는 마음의 결정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결단의 순간을 상실하면 영생으로 향할 기회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을 것을 끊어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죄의 근원을 제거해버리고 배교의 의음을 뿌리 뽑고 진영 밖에서 주둔하며 정결케 하도록 명함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끊어버릴 것은 과감히 끊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민수기 31장 21절에 31절에서는 전리품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에서 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분배 방법은 공평이라는 자신의 법칙에 지배됩니다. 하나님의 배분, 분배하는 원칙에 따라서 이 세계에서는 공헌도가 높은 사람에게 많은 몫이 돌아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 인류라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역할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교훈해주며 그 분량이나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모든 역할을 동등하게 여기심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21절에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므로 금속은 정결케 한 후에 백성에게 분배했습니다. 부정한 것은 항상 정결한 것을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합당치 못한 물건들을 수여하거나 사용하여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탈취한 것들을 우리가 이 편법에 의한 것, 또 부당 이득은 성도의 목이 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24절에서는 탈취한 물건들을 정결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평함 속에서 이 역할의 다양성에 대해 공평한 대우,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과 회중이 서로 반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예우, 군인들이 받은 목 가운데 500분의 1을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네 지파의 분깃 이스라엘 백성의 전리품 중 50분의 1은 네 지파의 몫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기준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분배는 히브리어로 헬라크, 구약에서 이것은 공동체의 율법에 분명하게 근거를 두고 있는 토지권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일찍이 지파들이 그들의 영토를 차지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작용했습니다. 본문 31장 32절에 4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전리품과 하나님께 드릴 곡물에 관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디안과 싸우고 탈취한 물건들 외에 짐승들도 무수했으며 처녀들도 상당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싸웠으므로 이처럼 많은 것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소요를 넉넉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허락한 무수한 전리품이 된 것입니다. 또한 본문 31절에 41절 말씀에 군인들이 드린 여호와의 거제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싸움이 자신들의 병기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았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곡물을 드렸습니다. 아멘. 교회가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또한 의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42절에 47절에서는
백성들이 드린 레위인을 위한 분깃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토지를 분배받을 때 제외되고 대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순종하여 자신들의 목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헌물은 순종입니다. 순종.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감사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물을 히브리어로 미나 또 헬라어로 토론, 즉 지은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바친 물건을 뜻합니다. 이 예물을 바칠 때는 먼저 형제와의 화목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때 하나님은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31장 48절에 54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기념에 대해 말씀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는가 하면 오래도록 기념하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와 출전했던 사람들은 개수한 결과 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멘. 참으로 이건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으로 싸운다 해도 피해를 입게 마련인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인명피해는 전무했습니다. 아멘.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거제의 금을 드리겠다고 자원한 까닭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전쟁에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전무한 피해를 하나님으로부터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도록 보호를 받았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를 찾아서 거제의 금을 드리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 기념을 삼았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해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의대하신 능력에 대한 확인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 매우 유익하고 값진 기념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기념물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날이 가장 큰 기념일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사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은 영적인 생일로 크게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드릴 거제는 순종의 삶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기념은요, 기념이라는 우리가 뜻을 생각해 보면 그 뜻은 히브리어로 지카론, 헬라어로는 무네모스는 기억해 두어야 할 사건 등에 대해 사용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엄숙한 성찬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32장 요단강 동쪽 지파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살과 지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부와 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나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온 주민이 있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부자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론과 아로엘과 아닷로소반과 야셀과 욕브하와 벤니무라와
베나람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부와 바알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 새 이름을 주었고 머나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라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르인들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머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32장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32장 1절에 15절 말씀은 요단 동편의 사람들, 즉 이 본문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요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에 포함되지도 않은 곳인데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쉬고 있는 동안 그곳이 목축하기에 적합하고 비옥하였기에 가축이 많은 그들의 마음을 끌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대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작용하여 그들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릇된 선택에 빠지게 됩니다. 이기적이며 세속적인 이 요구에 여러분들은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불신앙의 결과로 약속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 관한 일을 우리가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한 일을 우리가 상기시키므로 그들로 동일한 전철을 따르는 일이 우리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실패한 사람들을 거울 삼아 동일한 전철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누군가가 어리석고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을 보고도 저 사람도 저러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성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아멘. 또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순교를 지켜야 함을 몰랐습니다. 모험심이 강하고 도전적인 의지가 뚜렷한 사람도 환경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가야 할 길은 멀고 또 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환경과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신앙은 타협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대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불신앙적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불신앙은 헬라어로 아페이타이아, 즉 불신앙은 의도적인 신앙 배척입니다. 신앙 자체가 불신앙의 가능성을 수반합니다. 불신앙 쪽으로 유혹을 받는 것은 인간의 방탕성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참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린 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32장 16절에 19절 말씀에 고난의 동참을 봅니다. 본문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요구한 사람들이 형제들과 끝까지 고난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세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축을 위한 우리와 어린아이를 위한 성읍 건축, 두 번째는 모든 지파가 기업을 분발받을 때까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행하는 것, 세 번째는 요단 서편에서는
그 요단 서편에서는 기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신앙에 빠지는 결과 그런 거가 생기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아멘. 또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함께 나누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아멘. 이후로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주옥 같은 사랑의 글을 쓰는 사람일지라도 이웃의 공경을 외면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사랑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형제의 아픔과 이웃의 공경을 외면하고 자기만 안전하게 거하려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고난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을 본받아 이웃의 형제를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고난은 히브리어로 아나, 헬라어로 파스코, 억눌림, 괴로움, 쓰라림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경험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악한 것을 겪거나 악에게 애숙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을 아멘. 다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민수기 32장 20절에 32절 말씀에서는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 앞에서 느헤벤과 가치파가 공동 이익 책임을 지키겠다고 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0절, 27절에 30절에 보면은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의 기업을 보장받는 발판이에요. 아멘.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마귀, 더럽고 잔인한 죄악의 횡포, 험한 이 세상, 고통스러운 질병과 늘 싸워야 하는 전투의 생활입니다. 아멘.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느헤벤과 가시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고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아주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편의주의로 욕심을 채우려는 신앙적 이기주의자, 봉사와 헌신은 생각지 않으면서 더 좋은 땅을 분배받으려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도 유익이 없지만 타인의 영혼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죄를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성도라면은 자기만의 편의주의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봉사와 헌신을 생각지 않고 더 좋은 땅을 분배받으려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도 유익이 없지만 타인의 영혼에도 상처를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8절에 32절에서는 모세는 느헤벤과 가시파의 청원대로 허락할 것을 엘르살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선원들에게 지도자적 결단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따르는 수종자들의 순종은 물론 느헤벤과 가시파의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자기들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결단을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의 결단은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도가 받을 기업에 대해서 민수기 32장 33절에서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 분배를 그곳을 묘세하고 새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나옵니다. 느헤벤과 갓 자손이 형제들과 더불어 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요단 이편의 기업이 된 것은 약속된 일이지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기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두 지파는 그 땅이 육축과 자기들의 취향에 적합했기 때문에 선택하였지만 므낫세 반지파와 같이 목적도 아닌 순수한 그 용사에게 요단의 동편 국경지를 점령하도록 한 것은 용맹의 영예만큼 지적을 외세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자 파수꾼처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지역의 옛 이름과 변경된 새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이름을 주시고 어떤 사물에든지 명칭을 주사 의미가 있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과거의 이름이 현실과 업적의 사실에 새롭게 발견될 때에는 명칭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분배받은 지역을 견고한 성읍으로 평온한 목장으로 외세의 외세의 적들이 넘겨오지 못하도록 아주 견고하고 완벽하게 요새하고 성읍을 새 이름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신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고쳐진 것이었어요. 바로 그게 느부와 바알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고쳐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맡겨 수고와 노력과 헌신의 보상을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가 받을 기업, 즉 일반적인 뜻은 과거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한 것을 의미하고 이 성경의 문맥에서는 아버지나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것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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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기 33장 애굽에서 모압까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배후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나함셈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의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함셈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수보나 비아히론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바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느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로 핫다와를 떠나 하세론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물 페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니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할다라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케론에 진을 치고 마케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론을 떠나 분의 야간에 진을 치고 번의 야간을 떠나 홀하기가에 진을 치고 홀하이가를 떠나 욕바다에 진을 치고 욕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문을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을 떠나 우세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브간에 진을 치고 디붓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이다임에 진을 치고 알보 디블라 다임을 떠나 드부압 아비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벨 여시사무데서부터 아벨 시뜸에 이르렀더라.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아멘. 33장 강해 시작합니다. 33장 1절에 4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출애굽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을 때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누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기록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양식을 공급하셔서 만나 메추라기도 먹여주셨습니다. 아멘.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말 보호해 주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당당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첫째 달 15째 날에 나암샘에서 6월절에 출애굽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용기와 비전을 주고 애굽 사람에게는 기죽여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 목전에서 이스라엘을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당당한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이 바로 6월절을 지키게 하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 절기는 짐승의 피로 속죄받는 절기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받은 자가 영원한 복지, 천국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속의 피 없이는 신앙과 상관이 없고 영적 삶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신앙의 이 심장을 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제약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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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풀려나온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중심 사상을 형성해 줍니다. 성도는 신령한 곳으로 가기 위한 출애굽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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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33장 5절에 37절에서 마라에서 엘림으로 즉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서너 곳의 지명들이 나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인간 삶은 말이죠. 이 이스라엘은 마라에 진칠 때 목이 말라 물을 찾게 돼요. 기다렸던 물은 있었지만
마실 수가 없었어요. 갈증은 여전했지만 실망이 컸어요. 왜? 마라의 물이 너무나 썩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고통이 겹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 인생의 삶과 그 과정에서 실감나게 처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들이 달콤한 열매로 간주하고 힘껏 옮겨잡고 보니까 열매 속에는 더러운 벌레가 숨겨져 있었고 목마르게 기다리던 좋은 일들과 성공과 승리와 번영의 소식은 깜깜 무소식이고 푸른 꿈과 소원이 시원스럽게 응답되기는커녕 더욱 엉겨져가는 모습이 우리 인간 삶의 갈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하시려는 섭리적 의도와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은혜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이 영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영적 태고인 애국의 고깃과 말을 그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넉넉하고 충분하게 해주시는 보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마라의 쓴물과 같이 당할 때가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더 기도로 더 찬양하면서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인도가 우리가 인도함 받았어요. 인도해줘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걸 히브리어로 야차, 헬라어로는 헤게오마이. 이게 뭐냐면 뒤따라 오게끔 앞서서 나아가는 것이 인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인도자로서 우리의 일거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다고 하잖아요. 다 보고 계셔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관심이 많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태할 때 비상 섭리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또한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민수기 33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특성을 살펴보면은요, 죄는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참되고 고상한 모든 요소를 갖다가 박탈하고 선을 향하라는 욕구를 갖다가 뺏어버리고 의롭고 진실하게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떳떳하고 당당하며 자자대대의 길이 빛날 아름다운 신앙의 자취를 완전히 남기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 부끄러움과 옹졸함과 원망의 결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얼룩지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마해, 그리고 이 헬라어는 다나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죽음은요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진술되어 있어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죽음은 이 지상에서의 삶이 중단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을 방황한 것은 목적지인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한 전진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이동만 하는 수고와 애씀의 헌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했으면 그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하면 우리가 이 세상은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잠깐 여행지라고. 너무나 가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서 고생을 한다고 하는 거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신과 반역이 그러한 원인을 만들었어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는 인간이 전진하는 마차에서 이 바퀴를 제거해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마차가 10대가 있으면 100대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바퀴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목적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죄를 완전히 뭐예요? 제거해 번져요. 아멘, 아멘. 바로 회개하고 아멘. 그 죄를 붙들면 안 되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죄를 다 사함해달라고 펑펑 울며 회개하고 그것을 다 벌어버리고 이 마차에 바퀴를 다시 끼워넣어야지.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뭔지 아세요? 우리 믿는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요, 누가 말해도 천국이야, 천국. 아멘. 천국이에요.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이 성도가 천국과 내세의 영생의 삶을 목적 삼지 않는다면 그러한 삶은 헛수고요. 이 세상의 진정한 안식처는 없고 살맛이 없어. 살맛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으면 그 불쌍히 여겨. 아멘. 그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민수기 33장 50절에 56절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 3가지를 순종하면 가나안을 반드시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첫째는 뭐냐? 51절 5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추방하라. 아멘.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추방하지 못하고 함께 살다 보면 그들의 옛 전통과 습관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요. 그래서 세속주의와 우상주의의 옛사람으로 죄악에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멸망하는 것이 죄 때문인데 이 죄악된 일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본토 이 원주민을 추방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철저히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땅의 우상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52절 말씀에 성도의 가장 끔찍한 죄가 우상숭배, 우상숭배이므로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어때요? 배격해버려라. 아멘. 이 석상이나 붕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고 이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아멘. 하나님보다, 사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즉 하나님보다 내가 나의 남편을 더 여긴다. 하나님보다 내 새끼 자식을 더 우애한다. 미안하지만 그것도 우상이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될 때 남편도 살고 자식도 살고 아멘. 나도 아멘. 사는 거지.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 쓰는 것이 여러분 다 우상이야. 그냥 눈에 보여지는 신당 불상 이것들만 우상이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다음에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아멘.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아멘, 그 아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절에 56절에서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건이 진실하고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될 때 은혜로운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감은 인구수에 따라서, 두 번째는 뭐예요? 각 기업의 위치는 제비뽑기로 결정되어야 했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비뽑기는요, 신앙인이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옛 구습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뭐예요?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원주민을 추방하고 우상을 헐어버리고 공평하게 분배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지금 사는 게 전쟁이야 전쟁 얘기하잖아요. 이 전쟁은요 민족이나 이 국가 간에 있어서
이 행해지는 무력에 의한 투쟁인데 고대 이스라엘은요 바로 가나안 정복, 왕국의 확립, 영토 확장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천국을 우리의 영토로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쳐 부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반드시 아멘. 가나안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민수기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부시고 아멘. 하나님 제주가 아멘. 되어서 모든 우상을 다 깨트려보고 아멘. 우리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